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곧 천국의 방식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천국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천국의 방식을 분별하고 그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순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의 중심에는 바로 천국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포도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시대이기 때문에 아고라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장터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곳에서 서로 만나고 모든 삶이 그곳에서 다 이루어지죠. 어쩌면 이때가 포도를 수확할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포도는 햇빛을 잘 받을수록 아주 달콤한 그런 포도가 되죠. 그런데 비를 맞거나 하면은 그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이제 한 9월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데 우기가 되는 그때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늦게 수확하면 비가 내리고 이 포도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이렇게 모아서 포도를 잘 수확해야 될 그러한 때였던 것 같아요.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은 보통 가정이 한 5, 6 식구 되는 가정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값이었죠. 그래서 이 일꾼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일당을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먼저 나가서 일을 찾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주인이 3시에 또 일터로 장터로 나갔습니다. 3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면 플러스 6은 더하기 6하면 9가 되죠. 그러니까 대략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쯤이에요. 그래서 9시쯤에 또 장터 일터로 나가서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시에도 나가셨고 오후 3시에도 나갔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가서 사람들을 일꾼을 계속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오후 5시에 일꾼을 부르다니 말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오후 5시면 이제 일을 정리할 시간이죠. 요즘은 해가 빨리 집니다. 요즘은 한 오후 5시 40분 정도면 벌써 해가 져요.
5시면은 벌써 해가 지고 일을 다 마무리할 때인데 아니 그때 사람을 불러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아니 당신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누가 나를 좀 품꾼으로 써줬으면 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오후 5시인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늦은 시간까지 일감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일꾼을 구할 때는 어떤 사람을 구할까요? 아주 건장한 사람을 구하겠죠. 경험이 많은 사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당연히 구합니다.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부족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았는지도 모르겠고요, 장애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오후 5시에 또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이것은 보통 주인의 행동은 아닙니다. 8절을 보면 이 포도원에는 청지기가 있어요. 매니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청지기 하는 일은 바로 하루가 시작될 때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감독하고 하루가 끝나면 품삯을 계산해서 주는 일을 청지기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직접 나간 거예요. 주인이 직접 나가서 구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은 마치 천국 비유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천국 비유에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은 이 포도원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청지기를 제쳐놓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것도 아침에, 낮에, 오후에, 저녁에까지 계속 나가서 일을 할 사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고용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러 오면 여기 우리 비전홀 그 앞에, 경비실 앞에 사람들이 있는 거 보시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거기서 누가 자기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와서 태워가죠. 가끔 보면 태워가지 않아서 그냥 있다가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과 같아요. 또한 노동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주인은 고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상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인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천국의 핵심 가치, 천국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중요한 것과 다른 것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드러납니까? 천국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경제성보다는 관심과 돌봄이라고 하는 사랑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어요. 천국은 사랑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세상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경험이 있고 점수가 높고 스펙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포도원 주인은 다릅니다. 능력과 효율성보다는 사랑과 돌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서 그들이 하루를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자기 사업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살리려고 하는 긍휼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이익을 남기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노동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차별 없이 고용합니다. 이 주인의 포도원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또 품을 수 있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모습이고 천국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은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거절당한 사람을 품어 안고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경제 논리로 효율성만을 가지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는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가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이고 방식인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천국의 삶을 훈련합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그 가치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재할 때에라야만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고 더 위로하는 교회가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말이죠. 이제 날이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씩 나눠주라고 다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에게 품삯을 반드시 당일에 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와요. 요즘 말로 치면 임금 체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용직인 노동자들이 그날 벌어서 살아가는데 그거 체불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날 줘야 되죠. 그래서 일꾼들은 바로 그날 일하고 품삯을 받아 살아갑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은 누가 품삯을 먼저 받을지 순서도 정해줍니다. 근데 보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일수록 더 힘든 사람일 게 분명해요. 그 사람이 더 돈이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되니까 빨리 시장 닫기 전에 가서 음식을 사야 할 것 같고요. 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한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임금을 줍니다. 맨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들은 이제 겨우 1시간을 일하고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어 임금을 받는데 여기에 한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한 데나리온, 일당이 주어진 거예요. 하루 8시간 일한 그 품삯이 주어진 것입니다. 손 내미는 것조차 민망했을 텐데 거기에 하루 일당이 주어졌으니 말이죠.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떨까요? 이런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 이런 주인이 세상에 있나? 나를 고용해 준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냥 1시간 했으면 1시간 품삯만 주셔도 감지덕지인데 하루 품삯을 주시다니. 이 모습을 먼저 왔던 일꾼들이 쫙 보고 있지. 아, 저 사람 늦게 와서 1시간 일했어. 그런데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네. 야, 그러면 나는 적어도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아니 아주 맨 처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야, 오늘 이거 횡재하는 거 아니야? 나는 10데나리온은 받겠네. 그렇게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다음에 품삯을 받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도 또 한 데나리온, 맨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처음에 일하러 왔던 이 일꾼들이 허탈감에 빠져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들은 더 받을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받지 못하자 원망하였습니다. 원망하니. 처음 이들은 포도원에 들어올 때, 맨 처음 고용될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역시 내가 노동력이 뛰어나지. 이거 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신체가 좋으니까 첫 방에 그냥 딱 고용이 되잖아. 그리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들어왔던 포도원인데 한 데나리온 받으면서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이 주인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이 주인은 맨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부터 들어올 때에 당신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라고 약속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인하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주인은 절대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약속한 그대로 임금을 딱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주인의 행동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입니다. 주인의 이러한 행동이 불공정해 보이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죠.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바로 천국의 가치입니다. 천국에서는 결코 사람의 공로와 업적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주인의 은혜가 가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의 기준이다. 공로보다 내 업적보다 은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에요. 자, 물론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하며 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하고요,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승진도 해야 하고요, 우리는 일하는 분야에서 근면하게 일하고 탁월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늦게 들어온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 누구보다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 약한 사람, 고용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온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늦게 온 자들을 은혜로 대우하였습니다. 그것은 처음 온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모든 일꾼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온 사람도 그 주인이 일당을 주기로 하고 고용했기 때문에 주인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가 공정한 사회 엄청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치예요. 공정?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공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라고 하는 가치로 세워진다. 은혜라는 가치로.
천국 백성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공로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죠. 천국의 백성인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자기 주장과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며 순수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9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27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오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다 모든 거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신이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묶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성도는 공로와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사역하며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비교 의식을 거절합니다. 먼저 왔던 일꾼들은 나중에 왔던 일꾼들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더 많은 시간 일했습니다. 그들이 더 일 많이 하고 더 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에게 있던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비교의식은 천국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비교의식은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비굴해집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공로와 업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일이 없노라. 주인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약속대로 임금을 주었을 뿐입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먼저 왔고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지. 그런데 주인은 은혜로서 모든 일꾼들을 대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주인의 불합리한 행동을 통하여서 천국과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게 왔던 일꾼들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일찍 온 일꾼들이 딱 보니까 맨 마지막에 고용돼서 들어온 일꾼이 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일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나이 많아서 일자리를 못 찾고 있었는데 아니 주인이 우리 아버지를 고용한 거예요. 5시.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먼저 온 사람의 마음이 주인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원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이 우리 아버지까지 고용해 주시고 아버지한테 한 데나리온이나 주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자신의 불행과 실패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자신의 행복과 성공으로 여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못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 못 되어야 하는 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과 실패가 내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내 행복이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삶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1시간이라고 일당을 받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천국은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해요.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기뻐하고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아픈 사람 빨리 낫도록 기도해주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천국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됐다고 나를 박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하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왔던 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열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날의 노동은 은혜로운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만족스러웠을 텐데,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니 불평과 원망이 나왔던 것이죠.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편협한 마음은 천국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천국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타적인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함께 살기에 기뻐해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고 세워줌으로 우리는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워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돌봐주며 축복하는, 사랑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세상이지만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해 갑시다. 천국 방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 갑시다. 사랑이 우리의 방식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